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잠깐 제가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세우셨는데 저의 연약함은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곳에 꼭 필요한 메시지,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나고 성령님만이 이 자리 가운데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말씀 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 제 안에 가장 먼저 떠올랐던 단어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 진리를 수도 없이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끊이지 않고 전해져야 하는 메시지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2024년 올해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라는 감동을 주십니다. 아직 거듭나지 않은 분들도 필요하지만 거듭나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분들에게도 이 메시지는 계속 들려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깨닫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능력이 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죽으심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오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핵심 사역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보니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시는데 자신의 목숨을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대속물이라는 것은 속전을 의미합니다. 속전이 무엇입니까? 빚을 대신 갚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다가오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이 시간만을 기다리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때만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헬라어의 단어는 텔레오입니다. 이 텔레오는 끝내다, 이루다, 성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실 때 무엇을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상태로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끝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완전한 능력,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기에 능력은 듀나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듀나미스는 권력을 갖는다, 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두나마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다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전혀 제한받지 않으시고 불가능이 없는 강력한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능력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 능력이 저의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 실제가 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론이 아닙니다. 교리가 아닙니다. 실제로 경험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이 경험이 아니라 깨닫는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이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이 지식이 이해는 되는데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까지는 못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자훈련도 해보고요, 교회 봉사도 해보고 예배도 잘 드리는데 실제적인 나의 삶에 변화가 없는 것이죠. 심지어 변화되었다라고 나는 생각이 되는데 사실 변화가 안 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로는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 다 죄인이죠? 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우린 다 죄인입니다. 이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있으면 내가 죄인이라고 했던 그 말이 무색할 정도로 다른 사람에게 칼을 들이댑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나만 보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줬어? 나를 인정하지 않았어? 나를 업신여겼어? 하면서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요,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5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아멘. 바울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는데 그 진리를 깨달은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죄인 중에 개순이라. 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그 중에 내가 가장 악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나면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이 죄인 중에 개수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이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진짜 믿음일까요? 네. 진짜 믿음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믿는 이 믿음이 어떻게 능력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을 보면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완전하게 버림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거든요, 이전에는.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안 부르고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하나님. 왜 그럴까요? 이때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매달리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신 완벽한 죄가 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뭐가 되셨다는 거예요? 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덩어리로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자신이 창조한 세상에 들어와서
죄가 되어 가장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셨는데, 여러분 이 진리를 믿는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듀나미스라는 단어에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혹시 예를 들어서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곳은요 초토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막대한 피해를 입겠죠. 이전과 다른 모습이 될 수밖에 없고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부어주셨는데 어떻게 한 사람의 자아가 초토화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이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부어지고 있습니까? 저는 과거의 일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금 현재도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부어지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이 능력으로 나의 자아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경험을 날마다 하고 계십니까?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어서 그분과 날마다 친밀한 동행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능력으로 나를 통하여 다른 영혼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지식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교리가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이 십자가 복음을 교리로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자신이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을 전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이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이거 지식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교리 아닙니다. 자신이 직접 경험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이 말이 머리로 이해한 차원에서 나올 수 있는 말입니까? 바울이 직접 경험을 통해서 영적으로 직접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거예요. 그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직접 경험할 때 십자가에서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의 옛사람도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바울에게 맺혀진 열매가 무엇이었습니까? 뒷부분에 보니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갈 때 이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나의 어떠한 명예를 위해서 살았고요.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전에 바울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여러분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자, 그가 누굽니까?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죽는 것을 보면서,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마땅하다는 거예요. 죽을 사람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 생각을 가지고 있던 바울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바울은요 지식이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 안에서도 유대교 최고의 선생인 가말리엘의 직계 제자였고요, 헬라 철학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이성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의 교육 수준을 대입해 보면 바울은요 지금 한 4개에서 5개 정도의 학위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렇게 탁월한 지식인인데
그가 알기를 원했던 단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나는 이것만을 알겠다. 나는 이것만을 알고 싶습니다.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경험했거든요. 자기가 이 능력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구원받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완전히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꿉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한 사람을 구원시키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또 오늘 아침에도 여기 와서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마음은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해야 된다, 이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기도를 하면서 계속 그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이 좀 드러나도, 좀 부끄러움을 당해도, 혹시 말을 더듬고 원고를 놓치고,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이 와도 괜찮다. 그냥 내 안에 예수님이 드러나셔서 한 영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제 안에 막 마음에 감동이 오고요,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한 사람만 변화시켜 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경험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청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23살 때 예수님 만났거든요. 좀 늦게 만난 편이에요. 제가 원래 모태신앙이었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를 나갔습니다. 23살 전까지요.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심지어 은혜 받았던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교리는 그냥 교리일 뿐이에요. 근데 군대를 전역하고 저희 누나가 저를 너무 사랑하거든요.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와 저희 누나가요, 명규 지옥 가면 안 되는데 하면서요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셨어요. 오랜 시간 동안요. 그리고 제가 전역하고 나서요, 저희 누나가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저는 안 갈 생각이었는데 수련 회비를 이미 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돈이 아까워서 어쩔 수 없이 수련회를 갔습니다. 여름 수련회를요. 그런데 그때 제가 수련회를 가서요, 은혜를 받았을까요? 은혜 조금 받았습니다. 그냥 분위기가 너무 좋고, 사람들이 너무 좋고, 야,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동안 그렇게 안 했으니까요. 그냥 느낌이 좋았어요. 그냥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땐 제가 거듭나지 않았어요. 거듭나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 제가 매년 수련회를 섬기는 그런 팀에 들어갔습니다. 팀에 들어가서요 열심히 섬겼어요. 그리고 세 번째 참석한 수련회에 저의 삶을 바꾸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이너마이트가 터진 거예요, 저희 삶에. 그때도 수련회를 준비하느라고요 너무 바빴습니다. 수련회 중에도 예배를 거의 참석을 못했어요. 수련회 마지막 날에 제가 저녁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다 마치고 이제 오후 예배가 있었거든요. 2시 예배인가? 오후 예배를 들어갔는데 그때는 이미 말씀이 끝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거의 끝나는 시간이에요. 5분 뒤면 끝나요. 그때 부르고 있었던 찬양이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이 찬양이었습니다. 모두가 그 찬양을 뜨겁게 부르는데 제 안에 문득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라는 갈망이 부어지는 거예요. 나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싶다. 다른 사람이 나를 조롱하고 나를 무시해도 나 이 길 한번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갑자기 부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막 열심히 찬양을 하는데 제가 엎드려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장면이 보였습니다. 그분이 피를 흘리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너무 고통을 느끼고 계셨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교리적으로는 예수님은 선하신 분으로 알고 있었고
그분은 죄가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무런 죄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고통받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왜 그렇게 고통을 받고 계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이 고통을 견딜 수 있어.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니. 그렇게 엎드려 있는데요, 수많은 죄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동안 한 번도 죄라고 느껴지지 않았던 죄악들이 막 스쳐 지나갔습니다. 꽤 오랜 시간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회개만 했던 것 같아요.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은 다 나가는데 저만 홀로 예배당에 남아서요,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그 죄악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째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지? 울며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경험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 진짜 경험한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저의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변화되었어요. 십자가를 만난 후에 변화된 것이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날마다 저의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가 날마다 깨달아졌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이전에는 이 말씀을 보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는 것이 전혀 깨달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정말 분단위로 회개를 했습니다. 매일 쓰레기 버리는 거, 침 뱉는 거, 주머니에 손 넣고 다니는 거, 여러분, 이런 게 죄라고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죄로 여겨지십니까? 네. 보통 죄로 여겨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제 영이 너무 깨끗했어요. 그래서요, 죄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네. 제 안에 악한 마음이 들어오면 견디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거리 가면서도 제가 회개를 하면서 다녔어요. 특별히 예수님으로부터 시선이 떨어지고 내가 예수님 생각을 하지 않고 하루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네. 그것이 가장 큰 죄로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면 반드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회개가 있어야지 진짜 거듭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말씀이 삶의 실제가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집니다. 다른 사람의 죄는 보이지 않아요. 다른 사람 허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내 허물이 더 크기 때문이죠.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깨달아집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경험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하시는 일이 있는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대요. 쉽게 말해서 세상이 말하는 죄, 세상이 말하는 의, 세상이 말하는 심판,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본다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죄를 뭐라고 말합니까? 행동으로 짓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살인을 한다든지 사기를 친다든지 도둑질을 하는 것, 이런 것을 죄로 여깁니다. 물론 하나님이 보실 때도 이런 것이 죄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을 죄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씀하고는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인을 저지르지 않거든요. 실제로 남의 것을 훔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사기꾼 있으십니까? 실제로 지금 사기를 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없으실 거예요. 네. 보통은 그런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성령님이 책망하시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 걸립니다.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우리의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심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도 가장 필요했던 것은 바로 이 믿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저를 이곳에 세우신 것을 믿어야 하고요, 말씀을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역사하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이 여러분 이 압박을 견뎌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다 저를 주목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압박을 어떻게 그냥 자연적인 상태에서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예배를 제가 방해하는 존재가 될 수 없잖아요. 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쁜 열매가 맺혀지는데 무슨 열매입니까? 로마서 1장 29절에 보니까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지금 어디에 가득하대요? 어디에 가득합니까? 사람의 마음에 가득합니다. 모든 사람이 겉으로는 살인을 저지르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탐욕이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면 그게 흘러가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들어와서 그것이 악한 것인 줄을 사람들은 모릅니다.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이 죄인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경험한 사람들은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아요. 마음으로 그냥 들어왔을 때 너무 불편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은 그 악한 행동 자체보다 마음을 먼저 보십니다. 왜냐하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 사실 실제예요, 여러분. 왜냐?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는 이미 간음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실제로 음욕을 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실제인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시기와 음란과 탐욕이 있으니까 결국 그것이 행동으로 나와서 살인하고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다 똑같은 죄인인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사망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죄가 깨달아지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죄가 깨달아져야지 자신에게 소망이 없다라는 사실을 압니다.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자신의 죄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고 그분의 십자가로 달려갈 때 그 죄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분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분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죄를 자백할 때 그분께 나아가면, 그분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그분이 미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대요.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대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죄를 자백할 때 그분이 용서하십니다. 제가요, 매일매일 그렇게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할 때. 두 번째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 여러분 각자 다 문제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네.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주변의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입니다. 네.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뭐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너희의 죄악이, 우리의 죄악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이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화평을 누릴까가 아닙니다. 누렸으면 좋겠다 이게 아닙니다. 이미 되어진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실제적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습니다. 사람들하고 모임을 하고 또한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며 대화하는 그 순간에도 저의 영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의 시선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떨까요? 막 계속 질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그냥 믿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막 길을 가면서도요, 이렇게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상적인 대화를 주님께 합니다. 하나님,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일상적인 대화예요. 특별한 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학교 가는데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주님, 제가 멍청한 거 아시죠? 제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표정은 왜 저럴까요? 막 이러한 일상적인 질문들을 그렇게 계속 하니까요, 하나님이 너무 가깝게 느껴지니까요, 그러한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목적, 그 원래 목적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을 위해서예요. 사귐이 무엇입니까? 코이노니아, 그분과 친교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세 이전에 나누셨던 그 친밀한 교제,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그것이 너무 충만하여서 흘러나와서 되어진 게 창조예요. 여러분, 창조가 그래서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충만해서.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타난 변화는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갈망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나를 따르라 이게 아니라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든지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지만 나를 따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전에 있었던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멱살을 잡으면서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 바라보고 지난 3년 동안 모든 것 다 버리고 따라다녔는데 죽으시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사람의 일이죠, 이거는. 근데 예수님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멸망의 길이 아니라 천국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길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왜 지겠습니까? 십자가 진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말 안 듣는 나의 자녀들, 이게 십자가입니까? 나를 괴롭게 하는 남편과 아내, 여러분, 이게 십자가입니까? 아니죠.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려고 십자가 지셨어요. 내가 죽는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습니다. 날마다 죽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나의 마음에 미움이 올라오고 섭섭한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해요. 나에게 상처를 줘요. 막 기분이 나빠요. 막 짜증이 나요. 여러분, 그럴 때 그게 나라고 생각해서 받아들여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부인하고, 아, 이건 나의 생각이 아니야. 나의 옛사람의 생각이야.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지.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지.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지.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자꾸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붙들고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드리고 날마다 제가 몸부림치면서 나를 부인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입니다. 죄에서 구원하시고요, 또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요, 날마다 십자가 지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준비시키는 데 있어서 완전한 능력이 이 십자가의 복음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능력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능력을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 나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구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구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십자가 그 그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그 십자가, 날마다 그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삶에 실제로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를 감싸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 주님,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하나님 이곳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식이 아닙니다, 논의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내 삶에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삶에 있습니다. 주여,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영광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 다시 한번.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 주님,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우리를 승리케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능력과 나의 경험이 아니라 주님께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죄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죄가 깨달아져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정결하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 과의 그 관계가, 그 친밀한 관계가 있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죽을 것 같아도, 힘이 들어도, 내 자아가 무너지고 자존심이 상해도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그 능력이 이 자리 가운데 부어질지어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드린 예물 주님께 기쁘게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십자가의 능력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함께 하심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을 갈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게 될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